오늘 시간에는 해 돋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민족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데 유다 지파, 해 돋는 데에서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다 보시고 이 말씀들을 미리 기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온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서 무엇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모퉁이 돌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족속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를 잡은 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바로 이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을 쳐서 부수게 되는 그 무기가 바로 역시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하신 유다 족속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은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고 한 그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나와서 용사같이 원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 모퉁이 돌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올 때
싸우는 활이 나와서 원수를 밟을 때에는 바로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 환란 후에 유다 족속에게서 이 싸우는 활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바로 그 원수들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바로 이방 나라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그래서 거기에서 모퉁이 돌이, 말뚝이, 싸우는 활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 원수들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 이 유다 지도자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민족들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해돋는 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해돋는 데로 들어올 때 역시 같이 4분의 1이 죽을 때가 되겠고 이 유다도 이 4분의 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그 성소를 에워싸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바로 성소를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성소가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을 이 모든 민족들이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게 되고 바로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거의 멸절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작은 성읍, 그 하나님의 성을 그 모든 민족들이 좌우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화로와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셔서 그 민족들을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 좌우에 에워싼 민족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그 싹을 세우시게 되고 그 싹을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싹을 세우시고 그 싹을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싹을 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게 하신다는 것. 자, 이 한 돌은 바로 새길 것을 새기게 될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새길 것을 새기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그 육신에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기는 것이 그 돌에 그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돌에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육신에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되겠고, 그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육신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싹 위에 7눈, 바로 하나님의 7명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사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받는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7눈이 되겠는데, 이 7눈은 이제 백성들의 죽을 몸도 살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7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싹이 나게 되고 한 싹 위에 7눈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한 싹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이 제거가 되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솔로몬 왕 시대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는 것처럼 그날에 이 땅의 죄악이 제거가 되는 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역시 스가랴 6장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여기서 건축이 되는 여호와의 전이 오늘날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제3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제3의 성전은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일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 곳에서 돋아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 그래서 그 건축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질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질 때 여호와의 성전이 해돋는 데에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땅의 죄악이 제거가 되면 그 백성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도단하게 되고, 그 위에 7눈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되고, 그 백성들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4장 3절에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을 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때 바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됩니다. 그가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때 이 땅의 죄악이 하루가 제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역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이 비밀을 감추셨다. 그래서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해서 맹세하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이 땅에 싹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로 감추셨습니다. 아들인 것처럼 기도하시고, 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아들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 육신이 죽고 그 영이 하늘나라 가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아들로 감추셨습니다. 본래는 아버지이십니다.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데 자신이
아들이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진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아들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진짜 아들이 되겠고 이제 그를 싹으로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도달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싹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바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싹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퉁이 돌이 권세 잡은 자가 싸우는 활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나오려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싹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도달한 싹이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뿌리로부터 도달한 싹이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다. 그래서 뿌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싹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도달하게 될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나시게 되고, 싹은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 바로 해돋는 나라에서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싹은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에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뿌리가 이기셨는데 그 뿌리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도 나타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싹이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그 유다 지파의 왕을 가리키고 있고, 이 사자가 바로 동물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이것이 바로 뿌리로부터 나오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싹이 아닙니다. 싹이 아니라 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뿌리가 되시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싹은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먼저 등장하는 그 유다 지파에서 이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거기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싹으로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싹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십니다. 뿌리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고, 그 싹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알리시는 종말이 13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싹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셨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싹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싹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 구원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사 46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하늘에서 그 구원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을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것. 하늘로부터 시온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 구원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 주시는 것은 바로 성결의 영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은 육이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그 뿌리로부터 싹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싹이 나오는 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구원을 유다 지파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영혼도 그 손에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싹이 돋아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